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 970페이지, 구약성경 970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압독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라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2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는 이 진노의 날입니다. 이 진노의 날에는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어버리고 인간이 만들었던 모든 우상은 다 파괴가 되어버리고 땅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다 흙것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은 호흡은 코에 있기 때문에 샘말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이럴 때에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바로 이 여호와의 날에 승리하며 우뚝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나고 사람을 의지하게 할 때에 우리는 세속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 사회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자꾸 비어가고 있고 세상은 자꾸 충만해 가고 있습니다. 이 충만한 세상이 때가 이르면은 진노의 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노의 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럼 이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또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즉 잘못된 의지, 잘못된 의존은 인생을 망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참된 인생은 어떨까요? 이 참된 인생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사람이 참된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이 코의 호흡이 중지가 되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으로 쌓고 쌓아서 고대광신 아름다운 집에 살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소유하고 부유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흔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 우리 코에 숨결이 정지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쌓고 쌓은 것이 다 헛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영원한 저 천성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늘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첫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오늘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화목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예,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257페이지 예,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십자가가 바로 무엇일까요? 화목의 상징입니다. 이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화목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모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모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세롯대가 있습니다. 이 세롯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입니다. 또 십자가는 세롯대가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이 세롯대는 바로 무엇일까요? 사람과 사람의 화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는 화목의 상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화목하는데 단서 조항을 하나 달아놨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한다면 자신의 마음은 더욱 편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된다면 결코 화목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부부싸움을 했는데 몇 달을 말을 안 한대요. 얼마나 그게 불편할까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런데 설상 싸움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화해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용서를 먼저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한 것입니다. 이 화목은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을 내가 먼저 베풀어야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와도 불필요하게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거나 반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베풀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어느 집에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이 아내만 예수님을 잘 믿음 생활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남편이 드디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은 너무나 술주정뱅입니다. 또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옛자도 못 꺼냅니다. 교회에 가다 말만 해도 주먹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그 남편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날이면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더래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얼마나 싫겠어요. 자기를 두드려 패고 그 가정에 폭력을 행사하고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고 하는 남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지금까지는 늘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 미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기도의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입니다. 날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변화의 화목제물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기도를 하는 순간 남편이 들어왔대요. 남편이 들어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더래요. 내가 그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 남편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에 방법을 바꾸어서 지금까지는 예수 안 믿으면 나는 이혼할래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대. 그런데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남편이 잘 때에 배에다가 손을 얹었대. 배에 손을 얹고 가슴에다 손을 얹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내가 교회 가는 것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이 남편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나사렛 예수의 명령이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매일같이 그래 명령을 하면서 속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소리 지르면 남편이 들으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3년이 지났대요. 이 3년이 지났는데 주일날 이 아내가 교회를 가겠다고 성경책 가방에 넣어서 들고 나오는데 그 남편이 하는 소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보, 당신이 가는 교회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손을 붙들고 남편을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처음으로 교회 오는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눈물을 쏟아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변화가 되어서 전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변화시켜서 주의 종으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반목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적당히 지내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에 할 수 있거든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즉 가능하지 않다면은 화목하게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즉 믿지 않는 자와 화평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될 기준을 포기하고 그들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한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절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대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나의 기준, 즉 하나님의 기준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입장에서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리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건강한 관계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짐을 남에게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의 짐을 남에게 지우지 말자. 자신의 짐을 남에게 지우지 말자.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온전하게 헌신하기 위하여 영육간에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강건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인데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가족에게 지우려고 그러고 지체들에게 지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잘못된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짐을 서로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각자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A는 A대로의 짊어질 짐이 있습니다. B는 B대로의 짊어질 짐이 있다는 겁니다. C는 C대로의 짊어질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짐을 상대방에게 덮어 씌우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때로는 지치거나 병이 들어있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자신의 짐을 져야 되지만은 그 짐을 도움받았다고 해서 수치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도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위해 우리는 빚진 자로서 헌신된 삶을 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도 지고 너도 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도의 성자 선다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도의 성자라고 지금도 추앙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도의 기독교의 개척사 중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선다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선다식은 히말라야 지역에서 이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히말라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지역은 이 남아교가 굉장히 번성한 곳입니다. 이 남아교라는 불교가 굉장히 번성한 것이고 또 힌두교가 굉장히 번성한 곳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여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아교 승려들이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이 남아교 승려들이 그를 체포하였어요. 붙들었어요. 그래서 이 그 선다식을 묶었어요. 이 널판지 위에다가 묶었어요. 결과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이 그렇게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것을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그 뜨거운 날 밖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 넓은 공터에다 갖다 놓고 그를 그 위에다가 수없는 거머리를 쏟아부었어요. 거머리를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머리가 이 선다식의 몸을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아무런 고통과 신음을 내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와중에서도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그는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그들은 이 선다신이 죽은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어디 갖다 버렸어요. 어디 걸음 있는 데 갖다 버렸어요. 걸음터미에다 갖다 버렸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땅에서도 이 선다신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 듣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와서 이 선다신의 시신이라도 곱게 묻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와서 이 선다싱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선다싱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이 붙어 있는 이 선다싱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래도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그는 이 인도에서 성자라고 추앙받는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이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 남에게 지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그 몫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라 하신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달게 져야 되겠고 또 그 십자가를 잘 못 지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도움을 줘야 되겠죠. 하루는 선다식이 자기 동료와 함께 또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얼음 속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한 사람이 얼음 속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눈 덮인 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동료한테 선다식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이 누구야, 우리가 저 사람을 우리가 살려보자. 아직 숨은 끊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살려보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동료가 하는 얘기가, 야 이 사람아, 저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살리느냐. 우리가 지금 눈 덮인 산을 올라가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쥐고 갈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없다.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두고 가자. 그런데 선다식은 안 된다라는 거죠. 꼭 저 사람을 데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저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옥신각신 하다가 그 한 사람은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나대로 가겠다 하면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썬다식은 그 사람을 업었습니다. 업고 눈 덮인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추위에 눈 덮인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쓰러져 있는 사람, 정신줄을 놓고 있는 사람을 업었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그 산에서 살아있고, 근데 그 숨이 붙어있는 사람은 업기도 좀 쉬워요. 그러나 축 늘어져 있는 사람은 업기도 너무 힘들어요. 업고 가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힘이 드니까 땀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등근에서 땀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온몸에 막 땀으로 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조금 가다 보니까 그러면서 뒤에서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업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왜? 썬다싱의 땀과 썬다싱의 체온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었고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그 사람과 같이 또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앞에 가다 보니까 또 눈 속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썬다싱과 같이 가던 그 썬다싱의 동료였습니다. 그는 이미 한번 만져보니까 다 죽었어요. 그냥 얼어가지고 뻐덕뻐덕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내가 살고자 하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자 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 나를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신을 부인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짐을 남에게 지우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자면은 세 번째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새로운 변화. 새로운 변화. 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32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 또 망설입니다. 또 갈등함으로써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거는 구석기 시대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하루만 강산이 변하고 한 달이면 강산이 변해버리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바로 뭘까요? 변화입니다.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변화를 망설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할까 말까 갈등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사람들은 젊고 건강할 때는 호기심이 크지만은 나이가 많고 병이 들면은 호기심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르면 용감합니다. 알면 알수록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면 알수록 자꾸 겁이 나고 더 한 발자국을 나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미리 겁먹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마귀의 방해와 공격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겁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리 겁먹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손붙잡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겁이 무엇이 겁이 납니까? 무엇을 못할 게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인도자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며 그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순종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순종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일이 주어지더라도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는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변화를 담대함으로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은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건강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프고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이러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의존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것은 물론 육적으로도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는 물론 사람들과는 관계 또한 병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매일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한 만남인지 그렇지 못한 만남인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사귐은 행실을 부패시키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며 무엇을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은 물론 삶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진리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려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짐을 남에게 지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먼저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건강한 관계 속에서 늘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